약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아프리카 초원에 저렇게 소들이 이렇게 무리를 이룰 때 사자가 접근합니다. 예, 이 약한 동물은 사자가 나타나면 슬금슬금 도망갈 준비를 하고요. 어떻게든 나만 잡히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도망가기 뛰어가죠. 사자가 제일 약한 동물을 먹어요. 양육강식의 세계 속에서는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것은 늘 힘듭니다. 보면은 그 초식동물 같은 애들 보면은 늘 잠도 깊게 못 자죠. 왜냐면 언제 누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냥 화들짝 깨가서 막 도망가기 바쁘고, 약한 것은 우리 다 싫어하는 것들이죠.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각국의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제일 센 사람들만 주로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 이 사람도 이제 등판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나와서 가장 센 사람들의 어떤 얘기가 어떻게 협상이 될 것인가, 요게 이제 첨예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또 많은 성과도 있었고 이런 것 같아요. 또 이분들뿐 아니라 이번에 이제 그 기업의 총수들도 많이 왔어요.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구죠? 젠슨 황. 오랜만에 왔는데 한국에 대한 예찬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한국이 앞으로 세계를 주도할 거다. 너희들 대단한 민족이다. 우리는 아무도 요즘에는 락앤롤 듣지 않는다. 케이팝을 듣는다. 네, 한국이 다 주도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엄청 띄워주더라고요. 네, 이재용, 또 정의선 이렇게 회장 제일 센 사람들만 나와서 이렇게 딱 하는 걸 보면서 세상은 강한 자들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구나 하면서 조금 우리에게는 약간의 상실감도 있는 것 같아요. 약한 사람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런 상황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가 약한 것이 결코 초라하거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 약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약한 것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세 가지로 알아볼 텐데, 첫 번째는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했어요. 자, 내가 한 사람을 안다 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치 제3인칭인 것 같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14년 전이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아직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을 당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좀 더 경험도 좀 더 없었고 한데 그때 당시 엄청난 환상을 본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셋째 하늘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인데 낙원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낙원을 보았다면, 천국을 직접 봤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느끼고 있었던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14년 전의 기억을 꺼내서 왜 얘기할까? 사도 바울이 굳이 14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지만 지금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낮아졌잖아요. 근데 뭘 갖고 걸고 넘어지냐면, 야, 네가 무슨 사도야?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 너는 예수님하고 만난 적도 없잖아. 그런데 무슨 사도라고 그래? 너가 왜 교회 지도자라고 얘기해? 라는 공격을 엄청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거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보았는데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초이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 준다고 이해할 수 없는 세계도 영의 세계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를 통해서 계시를 풀어냈지만 바울에게는 주신 그
계시를 말하지 못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말을 못하겠지만 나는 본 게 많이 있어 라고 지금 다른 사도들하고 나는 지금 다르지 않은 레벨이야, 이렇게 지금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내가 더 큰 거 얻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나 오늘 로마 시민 버리고, 바리새인 버리고, 가말레알 학파의 높은 학문을 버리고 예수님 종 되겠다고 낮아졌는데 이런 오해를 받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셔서 이런 오해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보고 싶은 거 못 보고, 주일마다 교회 나와야 되고, 헌금 내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힘들어요. 누가 안 힘들다 그랬어요? 힘듭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이들 남자아이들이라서 뭐 맨날 로봇 좋아하고 변신 로봇 막 모으고 또 팽이 한참 유행할 때 베이블레이드 얼마 샀는지 하여튼 다 샀어. 하여튼 거의 다 샀어요. 그래서 이마트 같은 데 가면은 완구 코너로 꼭 가. 그러면 거기서 하나씩 꼭 사야 되는 이런, 그때 있었거든요. 큐브 한참 유행할 때 큐브를 그렇게 또 막. 네, 지금 청소년이 됐는데요. 우리 아이들 더 이상 팽이 가지고 놀까요? 안 가지고 놉니다. 네, 변신 로봇 가지고 놀까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마트에 완구점 코너 갈까요? 가지 않습니다. 네, 더 다른 가치를 보게 되면 그 전께 시시해지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면요. 장나라라는 연예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제가 그래도 오랫동안 봤던 장나라라는 이 연예인은 원래 가수였는데 드라마 이제 주인공이죠, 많이. 근데 지난 금융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대요. 왜 그러냐면 연예인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려 200억을 기부했대요. 다른 연예인들이 이런 뉴스는 많이 봤죠. 빌딩 샀더니 엄청 올라서 부자 됐더라.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뭐 사업했더니 뭐 갑부됐더라. 그런 얘기 많은데 이 연예인은, 이 장나라라는 사람은 간증을 들어보니까 젊은 날에 너무 비교를 많이 해서 연예인이 됐는데도 비교도 많이 들어오고 자기가 너무 죽고 싶을 때가 너무 많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늘 내 손을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 그걸 놓치지 않고 싶어서 이렇게 기부를, 남을 도와주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200억을 넘게 헌금하게, 기부하게 된 거예요.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받은 은혜가 크니까 이게 너무 시시한 거예요. 200억? 시시한 거예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죠. 우리 교회도 한 200억씩, 뭐 그냥, 하나님 나라 위해 쓰죠. 뭐 이렇게. 이런 분들 많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 돈이 중요한 거예요, 뭐. 제가 보니까 요양원에 2주 갔다 오니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거의 평균 나이 100살인데, 그 중에는 볼품없는 사람도 있지만, 왕년에 정말 날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갑부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그 나이 돼서 거기 들어가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연약할 때, 오해당할 때, 교회 다니기 쉽지 않을 때, 더 큰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 오늘 약함 때문에 힘들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약한 것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뭘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할 때 우리가요, 겸손해지는데 사도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큰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대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요, 다 버린 그 바울에게도 약함을 주셨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사탄의 가시를 주셨대요. 사탄의 가시를요.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대요. 그게 뭐였을까? 많은 학자들이 말할 때 바울은 눈이 안 좋았을 거다. 눈의 질환이 있었을 것이다. 요즘에도 어르신들 보면 이제 잘 안 보이고 뭐 백내장, 녹내장 뭐 다 오잖아요. 그 오면서 눈이 안 보이는 거.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하면서 뭔가 그런
여지도 남겨놨어요. 눈이 잘 안 보였던 것 같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반에 간질 환자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소위 그 발작이 일어나면요,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요,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나가면 사람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뭐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막 간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얼마나 막 이상해요, 그렇죠? 아, 이상하죠. 그럴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또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많은 정황에 보면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제가 설교 잘 못한다고 해서 너무 핍박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대.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 그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는 오해를 받았다는 거죠. 대단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거의 이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한 거, 교회를 세운 거 보면 예수님 제자들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죠. 성경책 신약 성경에 거의 절반 썼잖아요. 근데 몸으로 대할 때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으니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근데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죠.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좀 가져가 주세요. 이게 뭐예요? 아, 내가 주님 위해서 다 버리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약하면 어떡해요? 좀 가져가 주세요라고 기도했대. 몇 번이요? 3번 기도해. 8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3번 기도했대요. 근데 주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죠. 어떻게 응답하셨냐? 9절 말씀해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너 충분히 은혜 많이 받았어. 야, 이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 모두 다 약점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다면 오늘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이 영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 보여주면은 제가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극복해야 될 위험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네, 우리 생각에는 좀 기도하면 응답되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약점이 건강일 수도 있어요. 네, 다 괜찮은데 건강이 어려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그 가족 중에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느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교회가 엄청 성장한 거예요. 300명 교회 갔는데 1000명이 된 겁니다. 대단하죠. 처음에 목사님 오셨을 때는 차도 사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목사님 목회를 너무 잘하시니까 그 교회인들이 장로님들이 제네시스를 뽑아줬대요. 너무 잘 됐죠? 어떤 목사님이 그 땅을 계약하다가 정직하게 하려고 정직하게 방법을 썼더니 그 방법이 더 좋아져가지고 교인들이 다 행복해졌어요. 근데 목회는 너무 잘 되는데 목사님 어느 날 공황장애에 걸렸어요. 너무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고 앞에 서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약함이 건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외모일 수도 있어요. 링컨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대통령이었지만, 늘 못생긴 외모 때문에 놀림을 받았어요. 이 원숭이 같다, 고릴라 같다는 얘기를 늘 받았습니다. 외모가 컴플렉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이나 돈이 약점일 수도 있어요. 우리 중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약점이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 약점이 늘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하고요, 가시처럼 나를 찌릅니다.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을 때로는 허용하신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됐어요. 다 응답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까요? 로또 당첨돼서 한 500억 벌었어요. 좋은 기업 가서 뭐 돈 많이 벌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지금쯤 어딘가에서 골프채를 들고 멋지게 스윙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나이스 샷. 네, 소고기 먹고요. 좋은 거 사진 찍고요. SNS 올리고요. 예수 없이도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네, 연약함이 있어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평소 때보다 좀 조그맣게 얘기하는 거 아시죠? 괜찮아요? 네, 제가 약하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오늘 뭐 별로 그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약해도 소리가 잘 들리나? 설교가 잘 들리나? 네, 좋은 사람 없나? 지금 약간 실험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작게 얘기해도 잘 들으시네요. 네, 약한 것이 왜 은혜가 될까?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약할 때 온전하고 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죠. 약한데 어떻게 온전해져요? 강해야 온전해지는 시대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됩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증명해 볼까요? 금을 사진을 보여주세요. 금. 여러분, 금 많죠, 집에? 금이 있어요. 나중에 쓰려고 금 모아놨잖아요. 우린 다 팔아서 없는데. 아무튼, 보세요. 14K, 18K, 24K 금이 있습니다. 14K는 금 함량이 58.5%래요. 나머지는 구리랑 은이랑 섞여가지고 14K가 되고요. 18K는 금이 75% 들어있대요. 4분의 3이 금이 들어있습니다. 자, 24K는 몇 퍼센트? 99.99%가 있어야 24K가 되는 거예요. 자, 뭐가 제일 비쌀까요? 24K가 제일 비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많이 우리를 차지하는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차지할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이 99.99% 계셔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약함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코나 커피라고 원두 있는데요. 이 하와이안 코나는 진짜 맛있어요. 많이 없기도 해요. 무려 다른 원두보다 한 5배 정도 비싸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이 뭐 몇만 원씩 되기도 하는데 여기에 가잖아요. 100% 코나 원두로 내린 커피가 있고 10% 코나 블렌딩이 있고 20%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자, 어떤 게 제일 비쌀까요? 당연히 100% 코나 원두가 제일 비쌉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제일 많이 차지하실 때가 가장 온전해지고 가장 강할 때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합시다.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그게 바로 신앙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인데요. 누구죠? 닉 브이치치라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고 다리 하나 있는데 그 발가락 2개만 가지고 태어났어요. 8살 때부터 죽어버리려고 그랬어요. 내가 살아서 뭐 하겠나. 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으로 이 사람을 바꿔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부모가 잘못한 겁니까? 이렇게 막 논쟁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쳐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 두 개의 발가락으로 컴퓨터 자판을 누르기 시작했고 수영, 축구, 서핑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강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와, 근데요, 팔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안아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안아주면서도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엎드려 있다가 이렇게 자기를 몸을 탁
이렇게 누워가지고 엎드릴 때 올라오는데 어려워. 막 거의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나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다시 소망을 얻게 되는 것. 무려 이 사람이요, 70개국에 가서 수백만 명에게 강연을 했고 엄청난 책을 많이 썼대요. 결혼도 했고요, 애 4명도 낳았어요. 하나님이 이 약한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바꾸시는지 놀랍습니다. 최병락 목사님 쓰신 책 중에 부족함이라는 책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야기를 해드리면 깨진 항아리의 사명이라는, 한번 좀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늘 우물에서 물을 떠서 집으로 가지고 가는데 2개의 항아리를 사용하면서 어깨에 메고 갑니다. 양쪽에다 물을 딱 채워서 집에 갖고 가면 이렇게 물을 담아놓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왼쪽에 있는 항아리가 허리가 엄청 아프더니 갑자기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항아리가 뭐예요? 깨진 거예요. 약간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주인은 그런지 모르는 것처럼 늘 그 2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담아서 집에 옵니다. 항아리 하나가 금이 갔으니까 한쪽 항아리는 꽉 차 있는데 한쪽 항아리 점점 빠지는 거, 물이요. 그러니까 균형도 안 맞고 집에 와서 딱 이렇게 쏟아보면은 얘는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늦은 봄에 이 항아리가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주인님, 이제 저를 버리셔요. 저 때문에 이렇게 균형이 안 맞고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주인이 얘기하는 거야. 야, 너 때문에 저기 봐봐. 저기 꽃길은 네가 만든 거야. 봤더니 그 항아리가 지나갔던 물이 흘려졌던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쫙 펴져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어려운 이 금이 갔을 때 내가 그때 꽃씨를 심어놨어. 네가 지나가면서 뿌린 그 물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화원이 만들어졌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요, 약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씨앗을 심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힘든 약한 그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금 디자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약해도 괜찮아요. 어려워도 괜찮아요. 세상이요, 약함이 은혜라고 얘기하면 다 비웃을 거예요. 다 싫어할 겁니다. 근데 그 약함의 대표 주자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좀 좋은 데서 태어나도 되지 않아요? 인간이 굳이 올 필요 없잖아요. 근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약하디 약한 로마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자라는 곳도 갈릴리의 시골이었어요. 아버지는 가난해서 늘 이 목수, 어렵게 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인간이 되시고 약한 중에 사셨고, 그리고 죄 없는데도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습니다. 왜 그래야 됐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약해지시고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약하디 약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스스로 약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건 다 우리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약하다고 우울하지 마세요. 저는 개척교회라고 절대 우울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뭐 어때? 그렇잖아요. 뭐가 부족해? 그렇잖아요. 저는 약한 것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약한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다면 오늘 약해도 찬양하고 약해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